할렐루야. 이 아침 죄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잘 담겨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게 되는, 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이혼에 대해서 버리면 이게 간음이다라는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 때의 율법을 주신 바로는 그냥 버리면 간음한 것이지만, 버리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면 이거는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버리는 것은 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의 해석들을 보면은 아내의 머리 모양이라든지 아내가 얼굴이 좀 이렇게 늙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아이를 못 낳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잡아서 그 아내와 이혼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힐렐파하고 샤니파라고 했는데 샤마인파하고 힐렐파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여인들을 농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율법적 해석을 뛰어넘고 뒤집으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왜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시는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싫어지면 이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둘이 아니요 몇 개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도 엄마의 마음은 그 예수님의 안수를 좀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금하게 됩니다. 꾸짖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꾸짖었는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예수님의 사역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힘든 사람, 정말 병고침 받아야 되는 사람, 여러 해 동안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부터 고치는 게 우리 생각에도 합당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에 대한 정서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들은 아직 반쪽짜리도 안 되는 인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 그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작다고 업신여기는 거죠.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병이 걸려서 죽을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냐면 14절 본문에 보면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인공일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반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를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된다.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 맞이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이 말씀만 들어서는 이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그 청년 뒤에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따라해 봅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도 분명하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의 계명들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의 이 행함에 대한 그 계명들을 5계명서부터 4계명서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은 20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16절에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거는 정말 몰라서 질문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질문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서는 정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해주세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많은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단하세요. 너 정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으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한 가장 귀한 결단, 이 결단을 요구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왜? 많은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토니오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는데 17살, 18살 때 부모님이 큰 해운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요. 이 초기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예요. 한 200년대, 300년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자기 누이 동생의 재산 조금만 남겨놓고 누이 동생을 수녀원에 맡기고 자기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사막의 성자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마귀와 싸우고 그래서 사막의 그 수도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전설 아닌 전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경건신앙, 영성신학에 도전을 주고 있는 분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예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따르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눈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빼어내버리라고 그랬어요. 내 지체가 온전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지체 하나를 잃어버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근데 정말 실제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고민하면서 정말 자기에게 소중한 것은 내놓지 않고 우리는 무엇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마치 명품백처럼 하나 더 있으면 좋지. 그런 신앙일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기에 나는 진정한 천국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포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 무엇을 보고 따라갑니까? 어떻게 포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실 이 부자 청년은 따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사실 이 포기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갈릴리에 가보면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집이 정말 가난한 어부의 집이었는데 지금 가보면 온 세계에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큰 방주와 같은 모습, 배와 같은 모습으로 그 집을 그렇게 만들어서 공중에서 약간 띄워서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내가 포기하는 게 무엇인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왜 포기합니까?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간에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그 강릉에서 있는 목회자 수련회 인도차 갔었어요. 갔는데 그 머물렀던 호텔이 강릉 세인트 존스라고 하는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은 독특한 호텔인데 강아지랑 다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펫이라고 해서 작은 강아지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만한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개들을 데리고 뷔페 식당에 들어와요. 같이 밥을 먹어요. 저는요, 강아지를 키우는 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품에 안은 사람들 중에 짜증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호텔을 드나들면서 요즘 날씨가, 낮에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 강아지를 그 털 북실북실한 거예요. 저는요, 1초도 못 안고 있겠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강아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강아지가 똥을 싸면 똥을 치워주고, 춥다 그러면 덮어주고, 덥다 그러면 벗겨주고, 보통 일들이 아닙니다. 또 뭐 요즘 우리 동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강아지가 이렇게 걷다가 산책을 하다가 힘들다고 낑낑낑낑거리고 할머니를 바라보면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아서 자기 몸뚱아리도 하나 제대로 챙기기가 힘든 할머니가 강아지를 안고 걸어갑니다. 이게 강아지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에 어떠한 마음을 쏟고 있는가? 강아지를 키우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어떻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나의 비전,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 이 부자 청년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죠. 그저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감당해라. 그리고 그 삶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고 부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은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